pretty good joining us, and also Sydney and Summer are here. I just want to remind you that we have a memory verse for next week, and I hope you remember. It's a Psalm 23 for our youth group. So please be mindful of that, and we'll have a nice, I don't want to say competition, but a great demonstration. So that's next Sunday. Okay.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들여 역사하라. 오늘 본문 읽은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느헤미야를 딱 제 머릿속에 픽처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가지 목적, 그 고를 굳세게 붙잡고 나아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것들도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고를 딱 하나,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프로젝트를 정말 그의 인생의 최대 과제로 삼아서 정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로 임명받아 왔고 또한 그 당시에 이 모든 나라와 이 엠파이어를 만들었었던 이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의 술관원, 정말 제2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책임이 있고 또한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분산해서 썼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그의 신경이 가 있고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우리가 역사상 아주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그것에 몰두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들였었던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반대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야라고 하는 두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그리고 도비야는 이곳 암몬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한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과 이 드보야 두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대적을 하는데 그냥 대적이 아닌 분노하는 가운데 대적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적개심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온갖 술수와 방해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성전 건축을 멈추게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선한 일에는 항상 반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아무런 역경과 고난 없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따라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방해냐면 이런 거예요. 산발랏과 이 드보야는 자기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구성해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예전과 같이 견고한 성이 되고 다시 그곳으로 이 트레이 라우트들이 생기고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예전에 예루살렘이 누렸던 그러한 영화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영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지금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뒤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 나가는 일 가운데 이 반대의 저항에 부닥친 이 느헤미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계략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산발랏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며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두 번째 질문. 제사를 드리려는가? 세 번째 질문이고요.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조소, 조롱, 이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성벽 재건 사역을 지금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롱함. 여러분, 총과 칼로만 어떠한 무력적인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조롱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효과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자기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insecurity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허허거리고 웃고 사람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인생의 그 노고 가운데, 굴곡 가운데 생긴 이런 컴플렉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조롱이라는 거죠. 조롱.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들을 긁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 2절에 5가지 질문을 산발랏이 던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조롱할 때 질문이 뭐냐면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게 얼마나 또한 적나라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유다 민족은 지금 너무나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 미약한 사람한테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약한 사람한테 너는 미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도 동의가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걸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을 일은 결코 없죠. 오히려 그래, 맞아. 그래 나는 미약한 사람이지. 미약한 놈이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조롱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쥐뿔도 없는 너희들이 미약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산발랏이 질책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성벽을 너희들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약 4km나 달하는 이 성벽을 쌓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축 자재들도 있어야 되고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너희들이 진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 조롱을 해도요, 없는 걸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것이 뭘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하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겠느냐? 제사를 드리겠느냐? 이 literal meaning은 그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너희들이 성벽을 세우려는 것이냐? 너희들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그냥 지어주게끔 하실 것이냐?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로 성벽을 지금 지으려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이것이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와 번제와 이걸 드린다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능력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작은 신앙,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질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필력하겠는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이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4km나 넘는 이 성벽을 너희들이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사가 방대해서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을 근거로 한 공격으로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자, 소화된 돌, 불에 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버린 돌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 힘을 잃어버려서 뭐를 그 위에다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1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조소인데 다섯 번째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exaggeration, 과장입니다. 과장. 사실이 아닌 과장이라는 거죠. 성벽, 돌이 불에 탄 게 아니라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문은 다시 나무를 깎아서 만들면 달면 되는 거고, 성벽은 불에 탄 게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 성벽을 굴려서 골짜기 밑으로 다 내려 보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때. 사실과 다른 거예요. 네 개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한 가지는 과장시켜서 더 힘들게, 그래 맞아, 불에 타버린 돌을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디스커리지 되는 거죠. 맞아, 어떻게 하나? 그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사실이 아닌 과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서 도비아가 3절에 장단을 맞춰줍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저희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벽은 그냥 무너질 거라는 거죠. 여우가 큽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보다도 적을 수 있는 것이 여우고 가벼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여우가 올라선다고 성벽이 무너질 거다. 지금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성벽은요, 맨 처음에 지었을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질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견고한 것이 예전에 졌던 거와 비교할 때 견고하지 않습니다. 돌들도 아마도 좀 연약한 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것을 지었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벽 재건해봐야 이거 금방 무너진다, 별거 아니다 라고 지금 의욕을 상실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롱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을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며 우리가 또 실패했다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바로 이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적나라한 사실로 공격하고 의욕을 잃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교모하게 과장해서 중압감을 주고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창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의욕을 잃어버릴 만한 조롱거리의 말을 던질 때 스스로 알아서 그 컴플렉스에 내게 숨겨진 나의 그 연약함 컴플렉스에 내가 스스로 걸려서 어쩔 줄 모르고 물 위에 둥둥 배를 내놓고 올라오는 생선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말하기를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하면서 여호가 올라서도 무너질 것이다. 저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무슨 말을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셨죠? 이거 맞다고 해야 될 건지 틀리다고 해야 될 건지 질문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 맞냐면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겉모습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벽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담당자를 선택하셨고 보내셨고 자재도 다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추진하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추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완성에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걸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계략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바로 쓰러질 수 있는 우리들.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잘못되면 이게 거기에 딜레이가 된단 말이죠.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걸어오는 이 사탄의 싸움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이제서야 본문에 들어가나 보다. 이제서 본론에 들어가나 보다.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 3가지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이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습니다. 서 있는 제가 더 더워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계시지만 저는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덥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 첫 번째로는 보복함으로 함께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당했을 때, 조롱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조롱과 멸시로 되갚아주고 그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쳐서 톡톡하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관할하는 사마리아나 암몬 땅이나 개인의 역량을 조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땅은 저 뜨거운 사막이요, 암몬, 또 사마리아 그 산발랏을 향해서 어떤 개인적인 그 공격을 하셨을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같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 향한 자신이 공격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대처 방안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첫 번째로는 반격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신 분 계십니까? 예, 속이 시원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의 모범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예. 예. 뭐 계속 용서해 줘라. 뭐 원수가 뺨을 때려도 다른 자 뺨을 대고, 그리고 계속 나한테 아무리 힘들게도 자꾸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죽어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저들이 잘못하고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무엇이 문제냐? 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되지 않는다. 왜? 왜냐하면 솔직히 더 성숙한 자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정직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입술만으로 있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말만이 아닌 나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솔직한 기도였었다. 자신의 개인의 공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My prayer closet. 내가 기도하는 것. 아무도 없고 아무에게도 내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 마음에 있었던 힘들었었던 그에게 있었던 분노, 저 산발랏과 이 도비야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리고 그들로 쓰러뜨리게 했었던 그것을 분개하면서 화가 나서 그들을 향한 솔직한 기도를 자신이 있는 바로 그 개인 기도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모든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있죠? 화나게 만드는 사람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자리와 그 공간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과 사람들을 겪을 때가 있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 여러분 인생사가 고달파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신지사님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면 성경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그 열받아서 그 분노가 일어났었던 그 마음이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를 다 쏟아내고 거기서 끝난 거죠. 더 이상 그 화가, 더 이상 그 분노가 느헤미야를 좌지우지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안에 분노가 있다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기도가 위대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니까 더 이상 이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써 일했습니다. 6절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자, 전부가 연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락되어서 마음대에서 일을 했더니 성벽을 계속 건축했더니 고가 절반에 미쳤다. 고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높임을 이야기하는 거, 높임, height. 예전의 성벽의 높이의 절반을 딱 맞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조롱과 수모를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과 움직이니 절반을 순식간에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진흙을 다른 것들과 섞어서 만들어내고 그 벽돌로 쌓아가는 일. 여러분 그거 별로 글래머하지 않습니다. 팬시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라고 6절에서는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가 절반에 미쳤다. 그들의 쌓아야 할 exact half, 지금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절반을 마치고 그 다음 절반,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때인 것처럼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이제 절반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팔아야서 해결해야 될 걸 이제 막 해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그 다음 half,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절반 왔을 따름입니다. 다음 절반을 향해서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싸움을 또한 우리는 예상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서 복수하나 어떤 걸 리탈리에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계속해서 힘써 소처럼 충성되이 일한다면 분명 그것을 이루는 그날 우리 모두 다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성문 앞에서 커다란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 세력이